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우리의 성님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성님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한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감기로 또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단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시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을 받은 사랑을 참 많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내가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변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나를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로는 즉시를 잊주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곁이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내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게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여러분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상처가 되시며 마른 주의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빛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주여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주여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빛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주여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나라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영광 나라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많이 놀랐습니다. 겨울이었고 조금씩 추워지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까지 추운 날을 보내는 것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적응도 어려웠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그리고 이웃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깨어 기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는 예담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늘 깨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추운 날씨에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의 근심으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찾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참길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자 되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그 말씀에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17절 제가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또 목사로서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자 하는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해서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여러 곳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변할까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와 훈련이 있었습니다. 교육하면 변할 거다. 훈련하면 된다. 감동을 주면, 잘 권하면, 사랑을 주면 사람들이 좀 변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왔다 갔다 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좀 벗고 성장하고 변화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가 강조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딱 들어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 예수님을 닮으라,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그리고 찬양과 이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좀 들어가면, 또 어떤 사람은 고생을 좀 해봐야 변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감동을 많이 받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자꾸 잘 잊어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으면 그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쇠는 쇠 되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아멘. 제가 치과에 갔을 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잘 때 이렇게 이빨을 굉장히 간대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치과 의사가 이 이빨을 갈면 이가 상한다.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원래 이빨의 그 주 성분은 범랑질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해서 어떤 음식물을 씹어도 이가 상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이가 상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이빨끼리 서로 부딪히면 상한다. 오늘 잠언 말씀에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통찰이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깊이 이해하면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의 영적 건강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나오나요? 시작. 교회 공동체 없이 영적 성장은 없다. 제가 아주 단언적으로 썼습니다. 교회 공동체 없이 영적 성장은 없다. 잠언 말씀에 사람은 오직 사람으로만 다듬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때때로 광야와 지성소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속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하기 위하여 광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지성소에 깊은 예배에 잠기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두셔서 그 사람을 다듬고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주는 사람, 위로가 많이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두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옆에 두십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도 곁에 있습니다. 고집스러워 보이는 사람도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죠? 저는 안 어렵겠습니까?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나를 그 사람과 부딪히게 하셔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 속에 두셔서 부딪히게 하시면서 훈련시키는 이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공부 교육 훈련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1과 끝나면 2과로 넘어가죠. 1과를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못했다고 해도 자비로우신 이 인도자들께서는 대부분 2과로 넘어가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1과가 끝나야 2과로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이 훈련을 스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안 받아보려고 1과를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살만하겠다 싶어서 직장을 한번 옮겨봅니다. 이사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간 그 교회에서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그보다 더한 사람을 혹은 그 사람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죠? 아직 경험해 못 해보셨군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제자 훈련 1과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들이 좀 참석을 하셨는데 이 청년들에게 오늘 이 녹화된 이 영상을 꼭 좀 보여주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리스도인 청년이 배우자를 구할 때 내 마음에 딱 들고 내 눈에 보기에도 참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얼짱 등등 행동 하나하나 내가 바라는 대로 탁탁 움직여주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는 어디서 사랑을 배우겠는가? 다시 한 말씀 드려볼까요? 내 눈에 보기에 딱 좋고 행동 하나하나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하다가 그 사람하고만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어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겠는가? 여러분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겠는가? 만약 당신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도 없고 당신에게 한 번도 어려움을 준 적도 없고 당신에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는 항상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자비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연민을 배울 것인가? 만약 당신이 항상 당신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과만 결혼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배울 것인가?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결혼의 첫째 되는 목적은,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바로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화시키는 것이다.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당신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곁에 두신 지체들을 통해, 결혼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곁에 두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몸의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셔서 그런 사람에게 나 자신을 쏟아붓는 방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끝없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일과에서 만나고, 일과 통과하면 좋겠는데 이과가 또 있긴 해요. 또 2과에서 또 다른 사람을 또 한 명 만나고 3과에서 또 다른 사람을 또 한 명 만나다 보면 여러분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제자 훈련 1과 2과 3과 지나가시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조건을 쫓아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기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위험이 또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이 결혼을 꿈꾸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대하여,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적응해 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이 결혼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멋있고 곁에 있고 싶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무엇보다 요즘 청년들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나쁜 기도 아니죠. 그러나 그 청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혹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구인가? 그리고 결혼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가 아름다움을 잃으면, 그리고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눈에 들어오면, 결혼 후에 생각보다 말이 잘 안 통한다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그때 사무실에 어떤 직원과 더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다면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언약에 기초되지 않은 결혼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관계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교회, 내 행복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관계, 그런 사람들과 행복하게 다 모여가지고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만을 꿈꾸면 계속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음을 잠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린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현명한 방법, 좀 더 좋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내 주위에 참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그럼 만족할까요? 2명 있으면 좋겠다로 바뀝니다. 좀 있다가. 그러다가 어디까지 갈까요?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 만족할까요?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빈틈이 없다라고 느낄 만큼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온전하게 해주실 분도 오직 성령 하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도 다 이러한 고백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에 아까 기도하실 때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추운 날에 수요일 밤 예배로 여러분이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련함도 그의 미련함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벗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그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미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는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사람에게 부딪히고 다듬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어디에 굽혀 경배해야 할지 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같이 읽읍시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를 얻으려면 무화과 나무에 가서 그 나무를 가꿔야 됩니다. 수박 먹고 싶은데 참외한테 가서 계속 아무리 해봐야 거기에서 참외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이죠? 진짜 주인에게 시중 들어야 합니다. 진짜 주인에게 가서 경배해야 됩니다. 진짜 주인에게 우리의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노력을, 우리의 모든 온 마음과 온 힘을 진짜 주인에게 쏟을 때 그는 영화를 얻느니라. Glory. 다른 주인을 기웃거리는 자, 책망을 받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공동체 없이 영적 성장은 없다. 혹시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찾을 수도 없죠. 물론 그렇게 가도록 애써야 하지만 더 사랑이 많은 교회, 더 성숙한, 더 친절한 사람들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인사도 잘 받아주고 보살펴주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교회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이 더욱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어쩌면 나와 닮은 어둠을, 나와 닮은 그 어떤 부족함을 그 사람에게 발견하는 것이,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의 모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마음이 힘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비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과 부딪히며 비비대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입니다. 나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이를 보면 그 좋은 점을 배우라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없이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사도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섬기게 하신 이유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성도를 두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 사람을 불러서 너를 이 교회 공동체에 두게 하신 이유는 온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다. 13절 같이 읽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제자 훈련 10과까지 마치면 거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이 10과까지 다 마치고 주님께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몇 과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한 2, 3과 정도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7, 8과 정도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그런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주님,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내 곁에 보내주소서. 이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내 곁에 보내주소서. 그를 잘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 길을 걸어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비추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는 곳을 비추며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교회가 많아지도록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의를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제자 훈련 맡기신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몸으로 받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내 곁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기꺼이 받겠다는 하나님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시선